산더미 같은 큰 비행기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승객과 화물을 잔뜩 실으면 그 무게가 무려 30톤에 육박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쇳덩이가 어떻게 그렇게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지 참 기적처럼 여겨집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비행기는 중력이 아닌 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데요. 비행기 양쪽에 날개가 있는데 윗날개는 길고 밑에 날개가 좀 짧아요. 그래서 위에는 바람이 빨리 지나가면서 부압이라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 힘은 비행기를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짧은 날개에 부딪히는 이 곳에는 정압이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역시 비행기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양력을 구성하는 힘은 이 부압과 정압이라는 두 가지 힘입니다. 이게 그 30톤 가까운 대형 여객기를 공중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인에게도 이 원리를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교회만 다니고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고 또 위기가 닥치면 주님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원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닫혀진 장벽 무너지고 또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익숙함을 우리는 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끝부분인데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환기적 사건을 본문이 다룹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에 대한 개관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특별한 한 가문으로 그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이 묘한 자리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 가게인데, 그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바로 그분인데, 오늘 데라의 신앙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 그렇듯이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또 다른 여인에게서 사례를 낳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배다른 이복 누이 사례와 결혼을 합니다. 당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없었고, 동생 아브라함의 남동생 나홀은 조카 밀가와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 밀가와 아스가를 낳고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데라,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또 나홀과 룻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 중간쯤 되는.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참 슬픈 구절이 25절에 나와 있는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는 그 목적지까지 여정을 이뤄내지 못한 채 하란이라는 곳에서 생명을 마감합니다.
데라는 왜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을까? 또 무엇 때문에 그는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곳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동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을까?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가나안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무려 970km가 넘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하란으로부터 가나안까지는 그 거리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 남은 거리를 완주하고 믿음의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을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모두가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같은 문화입니다. 세계 모든 문명지가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강 주변에 서울이라는 이런 세계적인 도시가 형성되듯이 역시 이 유브라데 강과 이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공동 문화권이었습니다. 거리는 1000km가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문화적 충격 없이 그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브라데 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그런 화려하고 발전한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은 비옥하고 발전한 곳이라면 유브라데 강의 왼쪽인 가나안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강 저편과 비교하면 여기 너무 미개하고 무엇보다도 살벌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비록 그는 부르심을 받고 먼 길 1000km 넘는 길을 달려왔지만 그리고 담대히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중도에 가나안행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사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사도행전 7장 4절에 스데반의 설교 내용도 우리의 이런 주장을 또 오케이하게 하는 요인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이런 구절도 보면 아버지가 사후에 그가 순종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조금만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0세에 아들을 셋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났으면 데라의 나이가 145세입니다. 그가 205세에 죽었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60년 이상을 그곳에 머물렀다는 뜻이 됩니다. 어쨌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성경에는 우거하다, 유하다, 거하다 이렇게 멈추는 상황을 드러내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 용어들을 좀 우리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거하다는 건 잠깐 머무는 겁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룻기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이 데라의 상황은 거류하다라는 건 거하다라는 단어인데 아예 정착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렇지만 그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먼 거리를 이동해 하란까지 와서 가나안으로 가기를 포기하고 정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살면서 떠나기도 하고 목적지에 이르기도 하고 또 중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도 말했지만 데라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개인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는 땅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익숙한 세계를 떠나 두려운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그에게는 극심한 부담이었겠지만 그 부담을 그는 뛰어넘어야 하는데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데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류 역사에서 믿음의 중요한 키를 가진 한 가문으로 가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쟁기를 들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이 교훈을 정리한다면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익숙한 땅, 화려한 땅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세계,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자신을 던지는 행진과도 같습니다. 오늘 데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라는 그 익숙한 땅, 괜찮은 땅, 기득권이 만들어진 땅을 포기하는 결단은 있었지만 마침내 이 두려움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목적지까지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가나안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좀 말을 바꾸면 축복의 땅에 대한 분명한 믿음, 비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문명 하란에 이르자 그곳에 눌러 앉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럽니다.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다면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전진시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도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고대 올림픽 경기를 염두에 둔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 고대 경기장에는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씩 봤습니다만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 그 모든 관중들이 남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리기 선수들이 달릴 때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뛰었다고 하네요. 모든 얽매이는 것, 무거운 것 벗어버리라는 말이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달려서 상을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저항을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예 알몸으로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의 경주는 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고 가나안에 이르렀는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에 머물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체 말고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유브라데 강을 넘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내 삶의 진짜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하나님이 되시는, 내가 힘들 때 부르는 주문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다가 어렵고 위기를 만났을 때 참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시는 삶입니다. 내 삶 전체를 던진 듯 그분 앞에 드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이라는 말은 거창한 말이에요. 그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삶.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대충 사는 사람은 오늘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건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존재니까. 열심히 살지만 맨날 그래요. 우리 형제 중에도 계세요. 안타까울 만큼 노력을 하는데 안타까울 만큼 진전이 없어요. 철저히 자신에게 그게 다 달려있어요.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몸을 두고 있지만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종교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건 내가 잡고 있고 내 손에 다 달려있어요. 당신은 유브라데 강을 못 건넌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바로메타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종교인들이 드리는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진짜 왕이고 주인이심을 온 천하에 공포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이 2명이든 1명이든 모여서 성경을 펴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 무슨 뜻이라고요? 당신이 우리 집의 왕이십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맨날 월급 가져와서 막 탁 던지면서, 요새는 던질 일도 없네요. 구자로 돌아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빠 때문에 사는구나. 아빠가 돈 잘 벌어서 우리 학비도 주고. 근데 어느 날 예배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봄의 교향곡이 줌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난주 2주 했어요. 이제 8교구 3교구가 했는데 전 정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줌한테 고맙기까지 됐습니다. 다 집중이 되고, 제가 2번째 그 8교구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세상에, 제가 신방을 못 가는 목사니까 성도들 사정을 깊이 모르는데 또 3교구는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전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중에 한 분의 간증이 참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분이, 저도 자주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혼자 못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 그 다음 2번째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말에 꽂혀서 교회에 오고 공동체를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저 예배만 드리고 줌으로 영상으로 보는 게 진짜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예배를 드린 거지. 교회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것, 이건 돈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강단에 하는 걸 타부시합니다.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송교회가 주일 예배 헌금함을 돌리는 이유도 저희 이런 철학과 맞물려 있습니다. 주일 헌금 그렇게 우리 교회 헌금에 정말 적은 비중입니다. 새가족들 불편한 거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자유스럽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3분의 1, 어떤 분은 산상수훈만 성경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이른바 5장, 6장, 7장의 30%가 돈 얘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물질이 주인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만몬신이 지배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안에 이런 우상들이 다 무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공수부대 이야기했잖아요. 방위 출신 목사님이 맨날 공수부대 이야기해서 제가 참 미안한데, 공수부대는 수천 메다 상공에서 점프를 하잖아요. 낙하산 하나에 몸을 걸고.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육상에서 가상 점프대를 만들어 놓고 수백 번을 뛰어내린대요. 그 가상 점프대의 높이가 11m쯤 된다고 합니다. 10m가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그 높이래요. 10m, 11m가. 그래서 이 공포를 극복하면 수천 메다에서도 뛰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돈을 넘어갈 수 있다는 대단히 중요한,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도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꼭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섬김과 나눔, 오늘 아침에도 참 고민했던 제 안의 갈등인데, 이 세상에 제일 시시한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다 남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정말, 제가 이 설교 강의하면서도 목회자의 영적 준비라는 주제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절대 더 많은 사례, 더 좋은 곳, 우리는 그런 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절대 전부가 아니다. 살아보면, 해보면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만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했는 거, 그것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국은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느냐 하면 이게 다 유브라데 강을 못 넘는 이유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서, 믿음이 없어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날 먹이시고 입히실까?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내 안에 일어나는 꼼수들, 동경하지만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유브라데 강을 넘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간증도 듣고, 참 감동되네. 나는 안 건넙니다. 그저 그 무용담을 듣는 것으로 대리 만족하고, 그러다가 종교인으로 강 저편에서 인생을 마치면 간증이 없거든요. 이 죽음을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라는 얘기냐 우리 보고. 당신이 말한 것과 당신이 보여준 삶은 아무 다르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끈 코르테스 제독이 신천지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스페인의 동쪽 해안에 왔습니다. 머무는 동안에 시간이 가자 군인들이 막 향수병에 걸리고 그 신천지 개척에 대한 비전은 일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이 지혜로운 제독은 무언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무적 함대를 태우고 여기까지 왔던 그 배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병사들의 마음에 개척자의 정신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가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면 가라는 이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결코 힘든 땅이 아닙니다. 하늘 쳐다보고 사는 땅이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날마다 도우시는 그 풍성함 꼭 누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이 꼭 두려움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